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의 법정 드라마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그 지역에 헤롯의 관저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자면 아마 총독은 두세 계단 위에 세워진 보좌에 앉아가지고 아마 듣고 있을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도둘로를 대동해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이걸 잘못했어, 저걸 잘못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전의 전염병 같은 자가,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우리 예루살렘을 아주 우리 유대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동죄라는 그런 제목을 고발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권력에 더 친하고 가까운 유대 종교자들은 아마 자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 넌 끝났어, 이런 표정. 바울은 지금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더둘로를 뛰어넘는 유능한 변호사?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억울함을 풀고 자기 안전을 확보할 권리를 주장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 난 결백하다 라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법적 권리로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충격적이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는 기술을 쓰는 대신에 15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송사 걸린 것 중에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15절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더니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할 권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어떤 자신의 권리나 변호보다 그가 내세운 건 그가 믿는 바, 즉 신앙입니다. 그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총독에게 먹힐 것 같아서? 아니죠. 로마 총독에게 먹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아니고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이 재판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바로 장차 서게 될 영원한 법정, 즉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태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어떻게 믿는 바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하고 한번 보시죠. 그가 믿는 것은 이거죠. 무엇을 믿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을 믿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은 기껏해야 몇 년,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사형도 있겠지만 결국 바울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재판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곧바로 16절의 삶의 태도로 연결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쓰나이다 로 마치죠. 여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접속사가 핵심입니다. 바울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힘쓰는 이유는 그가 선교사 혹은 목사로서 혹은 도덕 군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즉 바울에게 양심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참 소망은 정말 나였구나. 너의 정직함, 날 닮은 거룩함을 나 여호와가 바울 너에게서 보았단다 라는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정말 훨씬 중요했죠. 세상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면서 늘 듣는 얘기죠. 걸리지만 않게. 해. 걸리지만 않으면 돼. 또 세상은 우리에게 법안에서 나의 안전을 보호받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자 현명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 순간에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권리 변호나 타당함을 보장해줄 다른 이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과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사력을 다했다고 쓰고 있냐면 여기서 바울이 힘쓰다라는 쓴 이 헬라어 단어가 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하거나 예술가가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바울은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이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누리는 것도 있지만 훈련과 연단하는 시간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추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살고 있나요? 바울은 너무 위대한 선배잖아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음보다 나의 권리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양심을 지키기보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보다 나를 방어할 논리의 일을 찾기에 급급하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고 때로는 양심의 눈을 슬쩍 감아버리거나 피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부분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누려야지 이런 생각. 나중에 하나님 보는 건 정말 뭔 훗날 얘기잖아. 당장 내 자존심,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챙기는 게 중요해. 이런 마음에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죠. 내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니까 현세의 권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삶보다 내 통장의 잔고와 사람들의 평판이 더 두려운 심판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양심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권리를 챙기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나도 맞받아치고 말할 권리가 있어. 남들도 다 적당히 요령 피우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면 손해잖아. 나도 누릴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때도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난 그래도 할 것 다 했는데 나 기분이 너무 상했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는 내 마음 상했다는 그 권리를, 기분 상했다는 권리를 내세우면서 상처 주는 말을 정당화합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은 사실 깨끗하지 않죠.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양심의 소리를 음소거해버립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양심을 지키려고 힘썼는데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 너무나 쉽게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권리만을 정말 주장하는 주인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정말 누가 이런 죄짐, 정말 날마다 죄 짓는 우리의 이 공고한 삶을 이 위선에서,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15절에서 말한 의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사실 우리는 15절의 기준대로라면 악인의 부활, 즉 심판의 부활을 맞이해야 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양심은 더럽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거리낌,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위선까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15절에 부활이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는 바대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NRPC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억지스럽고 내게서 짜내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를 아는 자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억울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기보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부활의 날에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얼마 전 선생님께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성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은 낮은 자리, 오해받고 억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붙들며 이런 자리들을 기뻐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고 진정한 소망을 가졌기에 넉넉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하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빛과 소망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만 보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거리낌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제가 되고 싶다고, 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분명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그런 하루 사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